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이거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가난한 끝까지 알려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부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에게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이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오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에 아무 장사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 기온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 독감도 유의하셔서 또 금기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에 만연하였던 이 여러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 즉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먼저는 보면 세상의 신은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은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힘도 능력도 없는 그냥 단순히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이러한 신전의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게 그 신들, 이 우상들이 아무런 영향력과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지식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반대로 이미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심으로는 이 마귀 사탄이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음식에 숨어 있다가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우리의 육속에 우리의 이 영혼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나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는, 해코지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지. 아직까지도 그런 관념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사실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것도 결국 틀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 뭔가 이 제사 음식 속에 악령이 역사하고 뭔가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함으로 내 성경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이전에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고 그들이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8장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자체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줄 몰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장은 좀 더 거기 같은 본문이 맥락이지만 조금 차원을 달리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 즉 자신은 자유인이고 또 사도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이고 또 주 안에서 사도로서 이 복음의 열매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세우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은 사도라는. 여러분이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이 사도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파송한 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 그런 뜻이 바로 이 사도인데 주로 이 사도라는 직분을 당시에는 누구에게 적용이 됐냐면은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만져봤던 그 12제자.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12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로 불릴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파송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도 바울인데 이러한 사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의 직계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이 바로 뭡니까? 이 사도인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하는 그런 뭡니까?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뭡니까? 이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겠어.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이 사도됨에 대한 자격 시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9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데 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보면
이런 기준의 12제자도 아닌데 사도라고 부를까요? 사실은 이 바울은 분명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봤습니까? 만나봤어요.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 하는, 보내다고 하는 그런 음성까지도 들었어.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 담에서 가는 그 빛 가운데서 꼬꾸라졌을 때에 하늘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이 15장 한번 보세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이름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절 이하에서 보면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게 되는데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12사도에게 와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20장에 보면 누구 만납니까? 그 물이 다 닫혔을 때 12사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 도마가 뭡니까? 직접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게 되니까 직접 만져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한 거야. 그 12제자들이 경험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이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파송을 받아서 사도로서 복음 전하러 나가지.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러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모든 사회들에게 보냈고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8절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사 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지. 직접 경험했다는 거고 체험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21절.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난 그 과정을 쭉 간증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간증이죠. 뭐라 한절 사도행전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죠. 그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지.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26장 한번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15절 여기서 또 한번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는데
1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렇죠? 그 다음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그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보내셨단 말을 하지. 사도로 파송해.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근데 이런 파송 주님이 사도 이 바울을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것, 이 파송한 것 자체가 자신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오. 한번 어디 9장에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9장 15절 사도행전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담에색에 있었던 제자 또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뭡니까? 이제 간증하는 거죠.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담에색에서 꼬꾸라진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해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경솔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뭡니까? 이래저래 와도 자신도 사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자체가 12사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미와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지, 세워졌어. 이거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거 자체로 사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 곳 이 고린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나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은, 부정할 수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뭡니까? 내가 사도됨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많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한 것 자체가,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 자체가 자신이 사도로 파송받아서 거기서 전도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임을 명백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12제자 외에는 사실은 사도로가 잘 부르지는 않는데 특별히 바울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이 호칭을 붙이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나중에 또 이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3절에서 본문 6절을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몇 가지 이렇게 사도임을 밝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임을 밝히는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서 사도로서의 권리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권리가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의 권리가 뭐냐? 먹고 마실 권리를 말했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원조를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번 찾아보니까 그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또 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그런 말씀인데 10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니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을 12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금이나 전대에 돈주머니나 이 은이나 금을 가지지도 말고 또 뭐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통, 뭔가 이 가치 있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또 뭐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까?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오늘날을 보면 뭐 선교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뭔가 이 물질적인 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 가지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일뿐이니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 어떤 것도 12사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뭔가 먹을 것이나 내일 뭔가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간 게 아니, 그 가이사랴로 가고 유대 광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막 이게 퍼져나가죠. 그럴 때 뭔가 이 물질을 가지고 간 게 아니, 거기서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하면서 이 많은 전도자들이 이 항상 보면 이 교회,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 교회를 발견하면 그 교회에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을 받고 때로는 떠날 때에 일정한 재정적 지원도 받고 초창기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사도이면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연히 이러한 뭡니까? 먹고 마실 것 이런 것들을 뭡니까? 숙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도직을 얘기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를 또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합니다. 이건 뭘까요? 두 번째 권리, 사도의 권리 두 번째. 자기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예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 결혼한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같이 이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요빠에 가고 가이사랴에 가고 고넬레 집에 가고 그랬죠. 그럴 때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의 아내 결혼했으니까 이미 그 아내와 함께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나 또 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은 특별히 크게는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죠. 야고보나 유다, 뒤에 유다서를 쓰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도 결혼을 하고 그들도 자기 아내와 함께 뭡니까? 이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 아내 혼자만 그 뭡니까? 교회로부터 이런 숙식을 제공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숙식을 제공받았다 하는 것들을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와 그래서 뭡니까? 바나바만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을 그러니까 유대법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부부는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어디를 가요?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멀리 떨어지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 7장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 뭔가 음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또 뭡니까? 이상한 스캔들이 날 수도 있죠. 이 여자 교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스캔들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결혼한 이 아내와 함께 같이 다니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쓰는 그런 모든 숙식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제 아내가 없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결혼했다고 몇 가지 그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죠. 그렇지만 그래서 자신만 어떻게 바라봐만 그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독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세 번째 권리를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현지 교회로부터 전도하다가 이 숙식부터 또 모든 생계비를 다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으니까 사실 이 사도들은 특별히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그 요빠에 있는 무드장의 집 이 가죽을 두드리는 그런 뭡니까? 그 가죽을 만들고 생산하는 업체죠. 이 무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 시간에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주로 이 노동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냥 늘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유일하게 일을 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합니까? 여기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일했다는 것은 보면 고린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온 아볼로 부부. 아볼로 부부의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 요즘으로 장막 만드는 사람들, 텐트 만드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직업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납비로서 한 가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아볼로와 가까워지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볼로 부부를 제일 먼저 전도해서 그 집에 교회가 개척이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일했던 것 자체도 처음에 거기에 뿌리 내릴 때에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이 아볼로 부부를 전도하는 것을 봐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볼로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뭔가 이 회당 가까운 데로 옮기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이유가 있는 건 분명해요. 좀 더 복음을 친밀하게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도가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뭡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공공부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은 마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데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도들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예 외에도 앞으로 한 두세 가지를 더 들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예인데 군인들이 군복무를 할 때 자기 비용을 내서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포도원 농부가 일할 때에 당연히 뭡니까? 그 포도를 거두었으면 거기서 삭스를 받는 거지. 또 양떼를 치는 목자도 똑같은 거지. 그것처럼 당연하게 세상적인 이치로 보아도 또 필요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번 구약의 율법에서 또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사람의 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이에요.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또 이 포도원이나 군인 양떼 이런 목동의 어떤 그런 예를 드니까 너무 세상적인 예 같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애굽 지방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는 성은 반드시 뭘 씌웁니까? 망을 씌우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보면 그것과 달라요. 오히려 곡식을 뭡니까?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일하는 소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소도 이렇게 먹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뭡니까? 거기에 따른 이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가진 자는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또 떤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농부들도 당연히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것, 일하는 소에게 먹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먹이는 것처럼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이렇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 놓은 것을 뿌렸은지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거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허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면서 또 이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처럼 또 세상의 예처럼 구약의 율법에서처럼 뭔가 일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것을 자신에게 이게 뭡니까? 자신들은 이 복음, 신령한 것, 복음을 뿌렸으니까 당연히 그 교인들이나 그 교회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게 그 어떤 뭡니까? 육적인 것, 이런 숙식이나 또 이런 조금 더 재정적인 지정을 뭡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한 가지를 첨가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이 뭐냐면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사도들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를, 지역 교회를 찾아가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뭔가 추천서도 읽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뭐예요? 숙식을 제공해주고 일정 뭡니까? 떠날 때는 재정적인 구원도 해줬어요. 그 교회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내가 너희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뭡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오지. 이런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아내로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을 권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그죠?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유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 뭡니까? 논쟁이 있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는다는 게 뭐냐면 절제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차라리 내가 뭐예요?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대파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먼저 문이 닫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덕이 세워지지 않고 나쁜 소문이 나고 하면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지만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방해가 될까봐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자유가 돼요. 자신은 분명히 사도인데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그 살펴봤던 논리가 똑같아요. 고기를 우상의 그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지식도 있지만은 자신은 그런 게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약한 성도들이 혹시 실족하여서 넘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고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 술, 담배 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뭐 구원받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보고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뭡니까? 그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넘어진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이 문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은 또 지나치게 많이 줘가지고 이 오히려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망가지는 일에 또 뭡니까 일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또 이 작은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또 뭡니까 이 재정 넉넉하게 지원하지 못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 그래서 뭐 요즘에 다 이제 정권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죠. 뭔가 힘겨루기라든가 뭔가 뭐죠 이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뭐냐면은 모두가 뭘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에 이러한 문제가 때문에 장애가 되면 안 돼요.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대개 보면 이 조금 한 40명 이하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보면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일하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규모가 자꾸 하니까 미국에는 이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생활비가 보통 한 최소 한 달에 뭐죠 4일 가족 기록으로 한 4,000불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 드니까 교회들 다 못해요. 조금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라고 목사님들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렇게 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지. 그게 피곤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뭔가 설교도 준비하면서 또 그동안 목도를 봤던 교인들에게 이제 신방도 하고 뭔가를 전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 또 몸이 안 따르고 주일로 서로가 피곤하니까 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힘이 없어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큰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 이 말씀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목사님들은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보면은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밖에 안 해요. 수요일이나 또 뭐죠? 주일 이 2편 설교 어떤 분들은 뭐 한 편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한 편 설교하는 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분하고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에 갇혀가지고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또 있다가 없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가 뭡니까? 이 조금 그래도 이제 교인이 모이면 그래서 이제 교육자의 그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함께 신방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들에게 집중하니까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빨리 부흥하고 빨리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할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것 생각해 나가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걸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것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했던 그 논리를 똑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맺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다. 이걸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이고 정말 이 주의 복음에 이 전하는데 이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할 때에 주의 교회가 또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또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어떤 목회자의 그런 또 갈등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정말 어떻게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활성화되고 더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탬이 되도록 유익을 끼치도록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진정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되고도 남음 믿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